하느님 말씀 마가복음과 고린도 후서에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봐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른 것 같은 비용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린 사람들은 아직 시간이 많다. 종교를 진짜로 갖기에는 아직 이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을 참으로 내 속과 내 생활에 속속들이 젖게 하기에는 아직 젊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년과 노년에 이른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진짜로 종교적 체험을 하기에는 2, 3일 위장을 비우면서 2, 3일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붙기에는 기력이 없다. 그런 거는 힘 좋은 젊은 나이에나 할 수 있지. 나는 너무 늦었다.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기에는 이미 정신 집중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이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안 이래부터 이제까지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스스로 인간들이 자기를 속이는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신경의 첫 조항이 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를 내가 믿노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선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그 말의 뜻은 이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 내 몸뚱아리까지를 포함하는 이 천지 누구든지 당연시하는 이 존재 세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를 무서운 힘으로 지어낸 보이지 않는 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천지를 지어냈기에 다시 풀무에처럼 풀어 헤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힘. 보이는 물상 배후에 이것을 잊게 하기도 하고 웃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분 위에는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노라. 이런 선언에 해당하는 것인데,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내가 믿노라. 이런 것을, 이런 상태를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실제 가정과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 응용한 상태, 그것을 믿으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아직 이르다 그런 것을 진짜로 내 속에, 내 혼 속에, 내 생활 속에 속속들이 스폰지에 물 먹듯이 들이기에는 아직 too early. 또 노인은 이미 늦었다. 수천년을 두고 나 너무 이르다, 너무 늦었다, 너무 이르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고 반짝반짝 가끔 가슴에 스쳐가나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에는 이 천지 만물을 지어내시니 내게 이 몸뚱아리와 삶을 주시니 그 이와 남남인 듯이 살아가겠다. 이런 불신앙의 사도신경을 외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런 인간들의 스스로 속이는 수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이상 야릇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자기가 처음 됐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앞장서서 간다. LA 올림픽에서 그 육상 경기 하는 것처럼 내가 제일 선두에서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째가 되고, 뒤서서 가는 이가 어느덧 보니까 자기가 으뜸이 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체험담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자신이 넘칠 때가 아니라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나보다 더 큰 힘이 내리 덮치는 것을 체험하는 수가 더욱 많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체험담을 털어놓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난 나이가 지금 70이고 내일 모레 80이기 때문에 난 이미 늦었어.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자들에게는 No, it is always possible. 언제나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20대고 이제 겨우 30대인데 아직 일러 하는 사람에게는 No, it can always be late. 언제나 늦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찬히 뜯어서 앞서간다고 생각하던 자가 제일 말찌가 된다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그 중에서도 교육받은 제자로 자처해서 감히 스승에게 어떤 데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 일생을 산속에서 재산이라고는 입은 옷밖에 없는 그런 은둔자가 금욕을 하는 사람이 죽어서 찬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 베드로가 문을 열고 하는 얘기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둔자가 은근히 화가 난 것이,
Are you blind? 되게 눈이 멀어서 날 보란 말이야.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알몸뚱아리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야 들어간다고 하니 날 놀리는 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자네 몸뚱아리는 보는데 그 속 또한 보는데 그 속에는 꽉 찼다. 그러니 이 금욕주의자가 화가 치밀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군가 하니 세계에서도 지금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은둔자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지금 지구에 있어. 그들을 한번 보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That's exactly the problem. 바로 그게 문제예요. Drop it. 그거를 떨어뜨리셔. 이렇게 말했어요. 이가 10,000명씩 모이고 집회를 한다는 부흥사지 Drop it. 바로 그것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문이 닫혔다고 하는 얘기. 바야지드라고 하는 후에 돈은 텄지만은 이 제자로 있을 때 하루는 스승에게 와서 내가 도를 통했다고 너무 기뻐서 I attained. 내가 그걸 얻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스승이 좀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스승이 조용히 하려는데도 자기 친구들한테 동료들에게 내가 어떤 에게 도가 텄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선생은 무슨 대가 짓는가 보다 하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 와서 내가 텄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내게 얘기하라.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다 제자리로 가고 이제 저녁이 돼서 단 둘이만 남아있을 때 조용한 소리로 선생님 내가 도가 텄습니다. 이렇게 말할 적에 스승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냐면 Are you still there? 자네가 아직도 거기 있는가? 내가 도를 통했더니 그 내는 누군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When there is nobody, tell me. 아무도 없을 때 내게 말하라. 그 순간 이 사람 제자는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도는 내가 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물장처럼 피동이 될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엄습해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얻었다고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서간다. 이제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last barrier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애물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다음으로 나는 이미 늙었어. 희망이 없어. 정신을 가다듬고 성경을 볼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이게 꿈이 하루에도 자꾸 쏟아지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 이런 노인들에게 누구나 노인이 한 번 되는 것인데 이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희망의 서광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찰나에 바로 그때 하늘이 음습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성서가 말해주고 있다. 그것이 일생을 강도질을 하다가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의 계승입니다. 앞서가는 줄 알다가 말죄가 된 것이 가룟 유다요. 말죄인 줄 아는데 어느덧 모든 크리스찬 중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 자가 강도였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궁중에서
온갖 향락을 다 즐기다가 또 40년 동안을 우리가 지금 이민 생활에 와서 쓸쓸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양이나 치면서 망명 생활을 하던 별 볼일 없는, 그래서 양이나 치던 꿈도 희망도 기력도 없는 80 노인인 모세에게 사건이 일어났다. He was 80 years old. 80이 돼서 이제 아무 드림도 힘도 없다고 하는 그에게 One day it happened.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만큼 자리 잡고 자식 새끼 낳고 혹은 집안도 거느리고 재산도 이만하고 여기서 주저 눌러 앉아서 죽을 날이나 기다리면서 편안히 있자고 하는 75살 먹은 노인에게 자리를 떠서 정처 없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타향살이를 하라. 75 먹은 아브라함에게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또 나이 600세가 된 신화적인 전설적인 나이지만은 아무튼 그것이 젊은 나이나 청년이나 장년이 아니라 무심하게 많이 늙은 것을 상징하는 나이 600살에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어야 하는 노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75, 80, 600세라고 하는 노년에 hopeless, 아무런 뭐를 더 할 수가 없을 그때 it can happen so easily. 그건 왜 그런가 하니 내게 무슨 힘 꽤나 있고 건강 꽤나 있고 재력 꽤나 있을 적에는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전체라고 하는 하느님이 들어올 구멍이 없지만은 이제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힌 홍해 앞에 섰던 모세 이스라엘처럼 그때 갈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곤충 채집처럼 십자가에 양팔에 못이 박히고 미래도 없고 더는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강도에게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해서 울고불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뭘 하게 내가 절대 피동으로 화할 때 일어나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천지를 지은 그 무서운 힘이 내게 음습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맛을 한번 본 이는 죽음을 웃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의 조슈라고 하는 유명한 불교의 스승은 나이 60에 한갑이 됐을 때 알아보자 하고 일을 시작해서 20년 후가 되는 80살에 도가 탔다고 하는 것이고 그 후로 40년을 가리켜서 120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이 이 노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젊어지는 비결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내 나이가 50이거나 40이나 60이나 80이 됐을 때라도 내가 인생을 헛살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것 같지만 경험이 뭐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것이고 경험이래야 지혜를 일으키지 않는 경험이고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일생을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걸 마칠 수 있겠는가 해서 내가 오늘부터 내가 배우겠다. 이렇게 배우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suddenly it becomes a child. 아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차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든 게 많고 경험이 많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오늘부터 이게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배우겠노라고 결심하는 것으로서 이미
사람은 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간들이 특별히 여자에게 있어서는 거울 앞에 늘 서 있어서 자기가 나이를 먹는 것을 잔인하게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것인데 또 달력이나 들여다보고 내 생일이 언제나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달력이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sitting before God 하느님 앞에 앉아있는 심정을 하느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앉아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시간과 상관없는 무엇을 터득하기 때문에 이것이 두 번째 젊어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가 오늘날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마지막 때에 도달해서 인생에 귀중한 것이 뭐겠는가? 내 저놈한테 교육도 시키고 재산도 얼마 물려줬지만은 내가 이 인생의 황혼에 도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는 얻지 못했지만은 무엇이 일 것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어느 산에 있는 아무개 스승한테 가서 네가 고요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배워라. 폭풍이 치더라도 고요할 수 있는 언제나 비시시 웃음이 쏟아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해서 하루밖에 내가 수음 붙어 있을 동안에 배우고 오너라. 이 아들은 걱정이 됐어요.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산에 갔다가 못 오면 어떻겠는가. 그런데도 아버지는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는 그 꿀맛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이 가려고는 아들을 내쫓아서 산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산에 와서 스승에게 하는 얘기가 이러저러해서 내가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게 도가 될 수가 있는지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얘기가 내가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네 아버지가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 바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되는 법이니까 못 죽게 할 수도 없고 그거에 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없다. 둘째로 빨리 도를 트게 하는 재간이 내게 없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지 그건 내게 있는데 빨리 하는 수가 없다.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 얼마쯤 걸리느냐? 대개 한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는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내려오면 아버지는 또 쫓아보낼 테고. 꽤 고민 끝에 그러면 그 조항에 내가 수긍할 테니 날 가르쳐 주시오. 그날부터 이 사람을 3년 동안 마당 쓸고 방 쓰는 일을 맡겠다고 하는 것이고 3년 동안 마당을 쓰는 새 그 첫 주 몇 달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는 동안에 빨리 어떻게 해서 되겠다고 하는 그 빨리라고 하는 시간관념이 아주 문드러져 버려서 일어나기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나 좋은지의 퀄리티가 변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느긋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승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는 잘 했으니 오늘부터는 내가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나무칼로 어디서든지 들이닥쳐 칠 테니까 알아서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그렇게 석 달을 했어요. 모퉁이에 숨었다도 몽둥이를 나가서 치고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머리도 뿔이 많이 나고 했겠지만은 이제는 스승의 그림자만 봐도 해서 마음을 놓을 새가 없이 하루 종일 깨어 있어야 했다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잘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밤에 잘 때도 네 방에 들어가서 같이 자겠다.
언제 몽둥이가 날아갈지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 이 사람은 다시 3개월 동안을 스승이 옆에서 자다 부시럭거리지만 해도 정신을 차려서 밤낮 할 것 없이 말짱하게 정신을 차려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그 조급한 것은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도 정신을 바짝 차리는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 3일 동안을 이제는 이게 나무칼이 아니라 정말로 칼 비면 잘려지는 칼인데 알아서 하. 이렇게 하고 밤낮 할 것 없이 한 다음에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장난기가 나서 나도 이렇게 골탕을 먹었는데 어디 이 선생을 한번 너도 좀 한번 맛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몽둥이로 치려고 할 때 선생은 그 속에서 이 사람 마음속에서 그것이 진행하는 걸 보고서 씩 웃으면서 나는 늙었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알았다 하는 얘기. 우리는 정신없이 바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두 가지 요소, 정신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 바쁘다. 바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바쁜 게 아니라 느긋해지고 정신이 환하다. 느긋하고 정신이 언제나 맑은 상태. 이것을 도의 지경이다.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성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깨어있으면은 어쩌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 새소리 듣고 공기도 맑고 해도 눈이 부시게 나는 장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아니 기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이 활짝 깼을 때 기분이 상쾌한데 그 기분 정도가 아니라 혼이 늘 즐거워서 세상에 뺏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노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을 때 이 사람에게 이제 스승이 몽둥이 칠까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화가 났을 적에 왜 화가 났을까를 뚫어지게 쳐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슬픔에 빠졌을 때 나는 왜 슬픈가를 또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을 때 뚫어지게 보라보면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애물 경주에 터넘고 터넘고 터넘어가듯이 내가 오늘 실수하더라도 또 들여다봄으로써 그것이 사라지고 사라져서 경당에는 우주 만상과 일생이 다 비시시 우습게 보이는 지경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언제나 이르지 않은 것이고 노인에게는 언제나 늦지 않는 지경을 도의 지경에 규율인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 좀 더 길게 말씀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더 드린다고 하면은 그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것이냐, 제가 감명 깊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경우고 하나는 석가의 경우입니다. 어느 날 석가가 길을 가다가 잔치집이 벌려졌기 때문에 뭔가 하고 들렸어요. 그랬더니 브라만교의 승려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느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게 응답이 돼서 고마워서 지금 제사를 드리느냐고 소를 잡는 중입니다. 석가 생각에 지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왜 남을 살해하는가 이렇게 봤어요. 인류가 다 당연시하는 짐승을 잡아 바쳐서 제사 지내는 것을 덕이 있다고 칭찬하는 그 세상에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왜 다른 목숨을 피를 흘려야 하느냐? 들어가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요? 글쎄 내 기도가 응답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당신 소원 성취하고 그 소의 목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통적인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해야 내가 그 소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sacrifice,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그 소의 혼이 직접 하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시 때부터 지금까지 제사에 깔려있는 계명입니다. 산 것을 갑자기 죽일 때 그 혼이 저쪽 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편 배달부는 못 가지만은 짐승의 혼이 가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때 석가가 듣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좋은 기회에 당신 아버지나 어머니나 당신 자신이 가지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오? 그때 이 사람이 도끼를 땅에다 놓고 석가의 제자가 됐다고. 인류가 다 당연시 하는 것을 떼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면도날 사이가 생겨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 의해서 가늠한 여자를 당당하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떼어 있는 예수의 눈에서는 당신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치시오. 감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법대로 수행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 큰애 면도날을 들이대고 다 똑같은, 예수 눈에 보면 다 똑같이 똥이 묻고 더러운 존재들인데 왜 이 억울한 여인이 가늠했으면 그 남자도 있을 텐데 그 남자는 어찌 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죄 없는 자가 쳐라 하는 모세 이후의 전통을 다 뒤집어 엎는 기가 막힌, 그것이 예수께서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경, 늘 깨어 있는 것이 스승이 몽둥이를 칠까봐 하는 데서 시작이 됐지만, 내 행동을 불같은 눈으로 들여다볼 때 그것을 종교라 하는 것이고, 그때는 죽음이 올 때 친구처럼 맞이할 수 있고 웃을 수가 있는 지경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